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라. 바울은 여기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는 자신의 사도직이 왜 합당한가, 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13장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적대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려고 애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별반 교제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스승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10장에서 1절로 11절까지는 사도권이 즉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리가 왜 합당한가에 대한 것을 변증하고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인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이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들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된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데 여기 10장에 목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때는 그 써서 보낸 편지를 보면 그렇게 담대하고 강한 어조이지만 막상 교회에 오면은 우유부단하고 그 글로 써보낸 것처럼 하지 않는 그런 이중인격자다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말처럼 바울 자신이 그렇게 강경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변명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저주하지 않고 1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하고 유순하게 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사람들과 마주대야 할 때 자신의 태도를 확실히 이런 것이야, 이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비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과 관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려 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으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밀어내서 그걸 맞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 사람이 안 맞는 것은 나중에 교회를 통째로 차지하려는 것이다. 뭐 오만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할 때에도 시시콜콜이 하나하나에 대해가지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봐라,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그걸 빌미로 바울을 또 흠집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는 온유한 자니 한 예수님의 온유함과 또 인내와
관용의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런 적대자들과 일일이 대적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다윗도 애매하게 시므이가 자기에게 뒤를 뒤집어 써가지고 모해할 때에도 그냥 놔두어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내가 죄가 없으면 나중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일일이 우리가 할 거 없이 그건 맡겨두면 된다 하고 원수 갚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 원수 갚아줍니다. 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절호의 길을 만났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본종을 해할 수 없다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기회라고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거짓 선자들은 바울에게 악의적으로 모함을 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동기에 따라서 바울을 보고 비방할 때 2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또 비방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즉 육체를 따라서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생각대로 감정대로 따라 행한다 그 말입니다. 즉 세상의 욕심과 명예심을 가지고 행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의 복음이라거든요.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그 사도행전 안에 중요한 내용은 뭐 한 3분의 1 부분은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셈을 받을 때도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2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 말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이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택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길 가야겠다 저길 가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바울은 실제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자기 욕심과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지만 그걸 죽이기 위해서 성령의 주장을 따라 사는 게 자기를 날마다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육체를 따라 살았다 해도 그런 거짓된 말에 그런 거짓된 비방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 사도 직분을 받은 사도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이렇게 헐뜯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아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구나 하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할 때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서면은 사랑과 온유로 대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엄하게 담대하게 책망할 것이라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1절에서 보면 바울은 너희가 뭘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고 이미 편지에 적어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매를 가지고 가지 않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3절로 6절까지 설명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성, 부패성을 가진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였던 바울도 역시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서 육체의 방법대로, 즉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동기나 아니면 자기 능력이나 자기 권세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과 수고를, 이제 여기 고린도서 후서에 보면 나오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의 중심은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그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모든 위험이 있을 때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저번에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라고 하면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갑니다. 반면에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육체에 속한 병기, 즉 세상적인 학문이나 인간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권위 있는 추천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어떤 달변, 이런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학도 동원하고 시도 동원하고 해서 그 사람들 수준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몇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달변으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이건 내가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 사람들 수준을 맞춘다고 철학적인 거, 시적인 거, 뭐 오만 걸 동원해봤자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통하지 않는 얘기니까 앞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병기,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과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온유하고 관대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바울의 무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 약한 무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사람의 비위도 잘 맞추고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지만 교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치리하라고 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면전에서 용서해주고 웃는 얼굴로 죄를 졌어도 용서해주고 하니까 바울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은 이유는 우리 성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바울이 가진 무기는 육체의 어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달변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어떤 추천장이랄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 세상 사람들과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다 알지만 에베소 6장에 나오지만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다 자기를 방어하는 데 쓰이는 무기인데, 방어만 해가지고는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또 마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마귀는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영물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을 했다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교만한 바람에 내쫓겨서 마귀가 됐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마귀가 싸워서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모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그 마귀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전신갑주는 대부분이 다 수비하는 장구들이지만 오직 유일한 딱 한 가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일일이 구분한다고 하면 조금 의미가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패가 원수의 화살을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미혹을 하더라도 믿음의 방패가 막아주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가 되는 동시에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미혹할 때 예수님 뭘 가지고 이깁니까? 또 기록하였으되 하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또 기록하였으되처럼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준비 안 된 사람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검을 여러 자로 준비해서 아이 작은 칼을 갖고 있을 때 나도 작은 거로 하지만 마귀가 큰 칼을 가지고 오면 나도 큰 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큰 칼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 단도 들고 갖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으로 모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이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이론에 맞도록 마귀가 미혹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귀가 막 총이나 칼을 들고 갖고 막 강제적으로 이거 해라 하면은 오히려 그 마귀를 도망다니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편하고 좋게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다. 한 주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일했는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아니 한 주 1년에 주일이 52주인데 한 주 안 나간다고 죽겠냐? 그 다른 사람 봐라.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그런 거 없잖아. 하면은 정말로 내가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오늘 못 움직일 것 같다 하면은 마귀의 그 말을 듣고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예요. 오늘이 주의 날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나가야지 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가라고. 마귀는요. 쉬어라. 세월이 좀 먹냐? 천천히 해라. 나중에 해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의 종교나 철학을 잘 따라갈 수밖에 없고 거짓한 자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까? 정통에 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에 있던 사람이 정통으로 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게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어떤 그 배움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는데 그릇된 열망인 거예요. 즉 자기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자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잘 안 배우고 이단에서 자기 교회 솔깃하는 걸 얘기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도 잘 알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14만 4천이라고 합니까? 그럼 꼭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될까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교회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꼭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그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만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하고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면 무지에서 속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통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치면 다 싫어해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뼈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뼈가 튼튼해지는 건데, 자기 신앙이 튼튼해지는 건데 그걸 다 싫어해요. 우리 주일학교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요새 요리문답을 배웁니다. 요리문답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뽑아놓은 게 요리 또는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외우지는 못해도 항상 기억을 해야지 그게 내 신앙의 뼈대가 되는 건데 그런 걸 배우는 것조차 다 싫어하는 거예요. 칼빈 이후에 정통 보수교회들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요리문답, 신앙고백 이런 것을 철저히 가르쳐요. 왜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제일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교리나 신앙고백서는 머리가 지끈지끈 하거든요. 왜요? 교리니까. 그래서 이제 현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다고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배우니까 그런 뿌리가 약한 거예요. 뼈대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육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목적은 자기의 사도적 권위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적대자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게 굴복시켜서 자기 육신의 부패성을 버리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관용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옛사람이 죽고 그 대신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는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주장도 좀 굽히고 내 고집도 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으로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거, 그게 성화인 거예요. 성화라는 뜻이 주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서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징벌을 받을 것이지만 온전히 복종한 사람들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거짓 사도들 또 끝까지 그 거짓 사도들에게 동조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나중에 가게 되면은 어머니 벌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 와서 미혹할 때 왜 그렇게 미혹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한마디로 외모만 보고 믿었기 때문에 미혹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10절 11절에 보면은
편지로는 중하고 힘이 있지만 실제로 대면해 보면 바울은 약하고 시원치 않다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착벌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실제로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못해 라고 비방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눈병이 있어가지고 눈곱이 껴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말하는 것도 복음만 전하고 이 인간의 지혜 있는 말이나 남의 귀에 즐거운 비유 맞추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주님을 높이는 얘기만 하고 사람의 어떤 귀에 즐거운 얘기, 비유 맞추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하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남의 비유를 잘 맞추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다 듣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말세의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잖아요. 좋은 말씀, 책망의 말씀, 이런 말씀은 진짜 좋은 선생인데 그 말은 귀에 듣기 싫고 자기 귀에다가 망하더라도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로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미혹을 받은 많은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으로 생각하고 외모만 보고 오히려 자기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사도들을 좌라하고 따라갔습니다. 야고보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 2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외모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 1장부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당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외모를 보고 말하는 걸 들어보고 자기에게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참된 선지자고 참된 사도라고 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 분란이 시작되었잖아요. A라고 하는 종에게는 어떤 이런 특별한 특징이 있을 것이고 또 B라고 하는 종에는 A라고 하는 종이 가지 못한 어떤 좋은 점이 있으니까 성도들은 그 좋은 점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A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나쁜 게 있다. 그럼 그만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교육자가 어느 기간만큼 하고 이동하면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어떤 한 교육자에게 내도록 묶여 있으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이 보이면은 그 종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결 안 나는 동안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자가 이동을 하면은 또 이 종에게서는 이런 좋은 점이 저 종에서는 저런 좋은 점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천편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걸 추측을 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분은 저렇게 했으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또 은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좋은 점만 취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외모를 취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릇된 선지자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종인가, 진리를 증거하는 종인가, 그 면을 봐야지.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좀 단점은 그걸 보고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면이 다른 거지 인간 자체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중국 제나라에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키가 작고 인물도 아주 볼품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슬기로운 사람인지는 그 나라를 다스렸던 제나라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초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나라의 일을 좀 하고 오너라 해서 사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에 갔더니 이제 왕궁에 도착했는데 왕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영접하는 관리가 나와서 보니까 영 시원찮은 사람이 온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게 무슨 사신이야. 이거 종을 잘못 보냈나. 그러니까 관리가 자기가 외모를 보고 제나라에서 온 사신을 갖다가 사신으로 대접을 안 하고 왕궁으로 들어가려면 왕궁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 시원찮아가지고 개나 다니는 개구멍에다가 이리 들어가시오 하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자가 글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 서서 그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개나라인가 아니면 초나라인가? 나는 초나라에 왔지 개나라에 오지 않았는데 만일 여기가 개나라라고 하면은 할 수 없이 나도 이 개구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 관리가 듣고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하고 해서 왕궁 문으로 들어갔다 그래. 그래서 왕이 맡겼던 일을 잘 하고 와서 후대의 공자가 이 안자라고 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30살 아래였는데 이 안자를 높이 평가하면서 후생 가외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이다 하고 두려워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외모만 보고 그럴 거다, 저럴 거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신모할 때 길에서 노방 전도할 때 전도지 들고 속으로 이 사람은 꼭 전도지를 받을 거야 하고 가서 주면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꼭 받을 것 같다 해서 갖다 주면 또 반대예요.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받고 안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받고. 그러니까 전도지 하나도 사람 얼굴 보고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받을 것 같다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 게 뿐만 아니라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 성도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더욱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은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인을 가르쳤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로) (18절에서는) 진리에 반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측에 끼어들거나 그들과 견주어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든 척도로 자기를 재고 자기가 세운 표준에다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뭔가 자기가 자기 표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척도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권위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운 그 목표를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부은수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너희까지 이른 것은 내가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너희 고린도 교인들 가르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내가 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갔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웠고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천서를 어디서 얻어갖고 왔고 자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사람이야 하면서 너희를 가르칠 권리를 내가 받았어. 이 교회를 내가 인도해야 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표준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거짓 선지자들의 자던 점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일한 분량 밖의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일했고 자기가 행한 열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라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분량 밖의 자랑,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 외식이고 거짓입니다. 50% 일했으면 50% 자랑하고 100% 일했으면 100% 자랑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편지나 사람을 보낸 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갈 권리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권리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남이 일해놓은 것을 빼앗으려고 사도 바울을 악평하고 흠집 내려고 하고 바울과 교인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뭔가?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에 좋게 해갖고 바울처럼 그렇게 책망도 안 하고 바울처럼 강경한 말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 우상을 섬겼다, 뭐 아버지의 처를 아내를 갖다가 자기가 취했다, 뭐 소송을 했다 그런 거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생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무엇을 원했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만들어지는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다 보니까 이거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이거 우리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주변에 다른 데까지 복음을 또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1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룩해 놓은 업적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허락된 범위 내에서라도 열심히 일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일한 것이 커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가 점점 커지기를 원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허락한 것도 아닌데 이미 남이 다 이루어놓은 데 가가지고 자기가 일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점점 믿음의 성장이 돼서 그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목적이 다르다 그 말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거기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가서 추천장 하나 얻어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들 좋게 해줌으로 결국 나중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가지고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교인들에게 잘해주고 한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추천서 가지고 온 거 이런 거 자랑하는데 바울은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고 우리를 그러한 영광된 자리에 오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사실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상을 받으면 아주 대범하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범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부끄러워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먹는 사람들 스스로 뻑적지근한데 이전에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어떤 분은 독일에 가서 그렇게 공을 많이 넣을 때도 공 한 골만 넣었다 하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불신자들이 얼마나 욕을 해요. 저 뭐 공 넣었다고 맨날 저러냐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넣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축구 선수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주님만 높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믿는 일 하다가 혹시 낮아진 거, 또 복음에 참여해서 상급을 얻게 된 거,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남성교가 됐든 여성교가 됐든 청년이 됐든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감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뭐 정말로 죽을 위기에 놓였다 살아나는 일도 있겠지만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나 이럴 때 이 참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런 데서 은혜가 있구나 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괜한 세상 일 얘기하다 보면 다 시험 들어요. 무슨 뭐 좋은 차 탔다, 뭐 좋은 집 샀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말 끝에 시험 들고 남 시험 들게 만들지, 믿음의 얘기는 아무리 해도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면 그걸 옳게 여기게 되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약한 것만 자랑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된 것만 자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품고 삽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도 분명히 이 말씀에 가슴에 담고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또 내게 조금 어떤 혜택을 받으면 다 나에게 좋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조금만 잘못해 보세요. 언제 내가 그랬는가? 금방 반대의 말을 해요. 인간의 이 세치열을 가지고 금방 좋았다고 하다가 금방 또 그 반대 말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에게 인정받았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인정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할 때 옳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는 줄만, 참된 주의 종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예요. 이 말은 교육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옳다의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헐뜯고 어떻게 막 모욕을 주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교회를 자기가,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면서 반대로 사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울 때도 주님을 생각해서 참았어요. 성도들을 생각해서 관용, 용서했어요. 그리고 편지로만 보내가지고 내가 가기 전까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가지고 내가 엄히 책망하리라 하면서도 마음 아파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재판장 되신 주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 상을 내게 주시리라. 그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주께 내가 옳다의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러 편지를 통해서도 제자를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나를 닮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닮으라 그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런 면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인정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하면은 분명히 교역자도 성도들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겠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판단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판단할 때 내 외모를 보고 내 말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보고 성도들이 판단한다고 할 때 저분은 정말로 믿음이 있어라고 하면 그건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한 자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서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게 사도 바울과 거짓 선지자와의 다른 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해를 당할 때도 있고 중상모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바울이 왜 참았습니까?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널리 관용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주님이 참 잘했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